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은 아옵소서 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 3일 저녁 또 저희들을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만 가고 있고 또 죄악으로 관영한 이때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가 죄와 타협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저희들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니다. 예배의 시종일관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드려올 때에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보 제목은 다니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이 시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3장의 간단한 배경을 이 시간 설명을 드리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이제 자기의 모습을 상징하는 금 형상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환상을 통해서 나온 결과죠. 사실은 모든 것들, 이 세상의 권력들, 세상의 역사가 정말로 찬란한 듯 보이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환상을 꾸게 했는데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이것을 착각하고 자신을 상징하는 금 형상 그대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형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들고 나서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제 이 형상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아 절해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오늘 6절 말씀 보게 되면 누구든지 금 형상을 향해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 넣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금 형상에 절하지 않는 것이 곧 이것을 만든 느부갓네살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가는 바로 죽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날 만약 누군가 금 형상을 만들어 놓고서 너희가 거기에 절하지 아니하면 감옥에 가두거나 죽인다는 협박을 우리가 만약에 받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는커녕 국민 청원을 하거나 대규모 시위를 벌여서 인권을 보장해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 라고 말하면서 어쩌면 강력하게 맞대응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 실제 금 형상이 놓이지 않았을 뿐 금 형상과 똑같이 지금 믿는 사람들이죠.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너희가 믿고 확신하는 대로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모습처럼 그들이 하는 행동대로 세상의 가치와 이념대로 살라고 강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식이죠.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스타일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의 삶에 불편함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너희는 돈을 벌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 사회에서 뒤처지는 루저가 되고 말 것이다. 사람들이 이러한 말로 위협과 협박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처럼 금 형상을 만들어 놓고 대놓고 강제성을 띠거나 강압에 의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믿음을 못 지키게 한다면 아마 성도들은 그것이 눈에 보이니까 그것을 인식하고 어떻게 해서든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신앙을 고수하기 위해서 맞서 보려는 그러한 투쟁, 대항을 아마도 벌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손 안에서 놀아나고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교묘하게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있고 신앙에 있어서 타협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눈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금 형상에 절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구체적인 지침 사항을 내려주게 됩니다. 7절 말씀 보게 되면 코넷과 피리와 하프와 트럼본과 비파와 온갖 음악 소리를 들을 때에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엎드려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형상에게 경배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반드시 금 형상에게 절을 해야 되는데 그 절을 하는 때가 언제냐면 무엇인가 소리가 날 때 너희가 절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해야 됩니까? 이와 같은 이유를 불문하고 정해진 시간에 소리가 나게 되면은 너희는 무조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금 형상을 향해서 절해야 된다라고 지금 지시사항이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마 아실 텐데 유명한 하나의 실험이 있습니다. 파블로프 박사의 조건 반사의 실험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나 띄워주시면은 강아지 사진이 하나 나오게 될 텐데 아마 이거를 학교에서 아마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강아지를 놓고서 실험하는데 처음에 강아지에게 이제 음식을 줍니다. 음식 앞에 강아지는 반응해서 침을 흘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음식을 줄 때에는 딸랑딸랑 종을 흔들고 그 다음에 음식을 줍니다. 또 다음에도 딸랑딸랑 종을 흔들고 또 음식을 줍니다. 그러니까 개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훈련이 되고 익숙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음식을 주지 않아도 딸랑딸랑 소리를 흔들게 되면은 그 소리를 듣는 개는 아, 이제 곧 음식이 올 거야. 자기도 모르게 침을 질질 흘리게 만드는 조건 반사의 실험을 말합니다.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하기도 전에 몸의 체득화가 되어서 그냥 외부의 어떠한 자극이 주어지기만 하면 나도 모르게 따라하게 되는 지금 강제 쇠뇌의 현상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선택했던 자기 숭배를 위한 교묘한 술수가 바로 이와 같은 조건 반사의 실험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사탄이 우리에게 사용하는 영적 전략 역시 저는 이와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남들도 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대체 너는 무엇이 잘났다고 네 믿음을 주장하고 네 신앙을 주장하느냐? 그러지 말고 남들 고개 숙일 때 너도 고개 숙이고 남들이 세상과 손잡을 때 너도 군말하지 말고 그냥 손잡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일원처럼 살아가라. 그게 참 편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성도들이 대놓고 성경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치관에 대해서 반대하며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타협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리고 믿음에서 탈선하는 순간 그 성도들을 찾아가서 묻게 되면은 무엇이라고 일반적으로 대답을 하냐?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남들처럼 살지 않으면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니, 남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대체 그것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다수가 이것을 한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변명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고민하고 갈등하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금 형상을 향해서 절하는 바로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자료를 제가 좀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통계 자료, 또 기사, 책들을 보게 되었는데 커다란 타이틀이 이와 같습니다. 현대 사회 윤리 문제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인식의 변화에 대한 통계 자료, 기사,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교회 미래의 리포트라는 그런 책도 참고하면서 쭉 살펴보게 되었는데 정말로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일일이 이 시간에 그 자료라든지 통계 도표를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난 2년이라는 시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의 신앙생활 예배의 양식이 너무나도 많이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물론 지금 우리가 그냥 경험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그냥 알고 있는 바입니다. 무엇이냐? 이제 2년이라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꼭 반드시 교회를 찾아갈 필요가 없다. 물론 초창기 코로나로 인해서 그들이 교회를 참석하지 못했을 때에는 교회 예배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내 사랑하는 옆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컸지만 이 시간이 2년이라고 쭉 지나다 보니까 성도들의 인식 속에서 내가 꼭 사람을 만나지 않더라도 내가 꼭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문제없이 유지할 수 있어라는 인식으로 점차 변해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교회 출석을 하지 못하는 만큼 그 시간 자기 혼자만에 있는 그 시간에 신앙생활에 전념했는가, 경건의 생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 시간에 전념했는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21.3%가 믿음에서 더 많이 멀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충분히 시간이 주어졌는데 일요일이라는 그 시간에 헌신하지 않아도 되고 주일학교 교사로 참여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그 시간이 성도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내가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시간들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에서 더 많이 나태해졌다. 이것이 어떠한 기자가 그냥 누구에게 듣는 말로 쓴 것이 아니라 통계 자료를 설문지를 돌려놓고 사람들 특별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체크했던 그 결과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혼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게 되니까 과거 10년 전에는 절대로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통계가 65%나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절대로 이혼을 해서 안 된다. 이게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통계 자료를 말씀을 드립니다. 50%의 사람들이 50% 절반이죠. 그 사람들이 이혼을 할 수도 있고 하면 안 된다. 지금 인식들이 점차 변하고 있는데 심지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절반에 가깝다는 이 통계가 지금 무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의 자료라고 합니다. 최근 10년이 지나고 난 이 시점에서는 아직 그것을 명확하게 조사를 할 수 없어서 몇 프로다 얼마만큼의 인식이 변화됐다 말을 할 수가 없는데 분명한 것은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이 활짝 열려 있을 것이다. 세상 사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성도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국의 경우에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혼하는 확률이 똑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고 말씀에 순종해서 가정을 지키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누구보다 이 세상에서 자발적이고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교회 성도들마저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 똑같은 수준으로 그들이 그냥 걸어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혼전 성관계 혹은 혼전 순결에 대해서도 과거 10년 전에는 그래도 50% 정도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혼전 순결에 대해서 61.3% 그보다 더 많은 퍼센트의 사람들이 혼전 순결 같은 것은 지킬 필요가 없다. 동거도 가능하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교회 밖의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음주나 흡연에 대해서는 과거 10년 대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오히려 음주를 해도 된다, 담배를 펴도 된다. 이것에 대한 이 증가폭이 외부 사람들이 증가하는 폭보다 교회 안에서의 증가폭이 훨씬 더 커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결코 그것은 인정할 수 없다. 그것은 죄다라고 인식하는 분위기에서 이제는 어떻게 바뀌게 되었냐면 그것은 개인의 인권 내지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줘야 된다. 그들을 인정해줘야 된다. 그들을 품어주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분위기로 교회 안에서 점차 변해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통계 자료를 쭉 이제 나열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것을 조사한 사람이 이와 같이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 문화, 윤리 의식이 전체적으로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말인즉슨 기독교인들이 교회의 가르침보다 일반 사회의 변화에 더 많이 영향을 받고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로써 그 기사를 마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점차 흐르고 흘러서 이제 교회와 세상을 구분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라는 특정 장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바로 이와 같은 성도들이라고 불림을 받는 사람들이 세상이라는 현장에 돌아가게 되었을 때에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이와 같은 통계 자료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께 절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듯 하지만 그 성도라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금 형상을 향해서 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 세상의 성공을 붙들기 위해서, 명예를 붙들기 위해서, 권력을 붙들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금 형상을 향해서 절하고 있는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지금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시간보다 세상에서 지내는 시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더 무릎을 꿇고 조아리고 그들의 명령에 따라 준행하는 그러한 모순된 모습을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저는 금 형상을 향해서 절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단연코 제 마음속에 들여놓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자부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상 우리가 사는 삶의 대부분 이미 우리는 세상과 손잡고 있고 이미 세상과 타협하고 있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성도님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가 세상과 타협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계시냐면 우리가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앞에 화면을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이전 정욕들을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아멘. 세상과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취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거기에서부터 구별되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너희가 힘써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예스라고 말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과 위배가 되었을 때에는 성도들은 자신들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구별됨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반드시 놓으라고 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삐 하고 소리 났을 때 금 형상을 향해서 내가 절을 하고 있는지 절을 하고 있지 않는지 인식하지 못한 채 절하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나는 고개를 뻣뻣이 들고 금 형상을 향해서 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단 한 명의 성도가 필요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7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냐면 레위기 20장 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해야 된다. 스스로 구별하여 거룩함에 너희가 이르러야 된다.
성도의 거룩함이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믿는 바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와 같은 순종을 통해서, 그와 같은 복종을 통해서만이 너희들의 구별됨, 너희들의 거룩함이 입증이 될 것이고, 바로 그렇게 너희들이 거룩의 순종을 나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는 놀라운 권세를 보게 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니라.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남들처럼 해야 된다. 남들처럼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성공을 얻기 위해서 남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너의 삶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고 성공을 보장받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너의 삶이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라,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처럼 똑같은 것을 붙들어야 너가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쇠뇌시키고 있고, 그러한 사람들의 분위기를 조성해서 성도로 하여금 자기가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을 자꾸만 뒤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다. 우리가 반드시 버리지 아니하고 붙들어야 될 것이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잠언 4장 6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잠언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보호하리라. 아멘. 무엇이 우리를 지킵니까?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보존하리라. 지혜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지혜가 너를 보호하리라.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지혜, 곧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반드시 지키고 붙들어야 된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내게 무엇이라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붙들고 목숨 걸고 내가 확보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거, 내가 그 안에 있을 때에만 내 삶이 보존받고 내가 안전하고 내가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 믿음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됨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안에 살아가서 내 생각대로 남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의 그 뜻과 계획대로 살아갈 때에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나를 향한 선하신 뜻,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성도는 바로 그 안에서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고 성도는 그 안에서 소망을 누리게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성도님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거룩함을 지킴으로써 내가 이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구별되지 않는다면 잠언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잠언 21장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미련한 자가 그러하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그런 사명자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들이 먹는 대로, 그들이 입는 대로, 그들이 마시는 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가치관대로 똑같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미련한 자고 마치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는 개와 다를 바가 없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의 편에 서서 세상의 성공 방식을 추구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삼고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정말로 모든 삶의 에너지를 다 쏟아내시고 씨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와 같은 유혹과 시험은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에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읽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가 이와 같은 소리가 날 때 너희가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불타는 용광로에 집어 던질 거야 라고 위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 앞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죠. 세 친구가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의 절개가 느껴지는 말로서 먼저 1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께 대답하기를 염려하지 아니하나이다. 왕이시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당신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꾸할 가치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뜻은 서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을 어떻게 드러낼지 이미 내 마음속에는 기준이 하나 서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7절과 18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우리 자매님들이 다시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은 아옵소서 하니라. 아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설령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는 그 일 때문에 내가 설령 불구덩이 안에 불붙는 용광로에 내 몸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내가 믿고 섬기는 나의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고 그분만을 높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했던 그 신앙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너희만 나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내 생명을 움켜쥐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만유의 주 우리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합당하게 서 있는지, 오직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왕으로 진정 높여드리고 있는지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합당한 자로 서기를 원한다. 설령 그것이 죽음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내 죽음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통로요 도구로서 쓰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을 기꺼이 감내하겠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남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17절과 18절의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들을 억누르고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서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노라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말을 듣게 되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분노에 가득 차게 됩니다. 자존심이 상하게 됐죠.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부하들을 명령해서 그들이 들어가게 될 용광로를 평상시보다 무려 7배나 더 뜨겁게 만들라라고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자기 군대 병사 중에 가장 용맹한 사람들을 선발해서 즉각 그들을 체포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이 일들이 얼마나 긴박하게 진행이 되었든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들이 입던 옷도 채 벗지 못한 상태에서 결박이 당한 상태로 불구덩이에 그들이 던져짐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의 성도님들, 그들이 들어가게 된 이 불구덩이죠. 이 불용광로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다니엘의 세 친구를 던져 넣기 위해서 집행하던 또 다른 병사들이 그 불길에, 그 열기에 그들 역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냐면은 이제 세상이 성도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것이 가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말로 하죠. 너 그렇게 해서 안 돼? 베드로와 요한 역시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떠한 특별한 역사들을 그들이 세상에 보이게 되었을 때 그들이 종교 재판을 통해서 너희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일하지 말라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협박하고 위협했을 때 전제가 있었죠.
너 다음에 또 와도 내가 똑같이 할 거야.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음번에 너희들이 또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어떠한 일을 행하든 그때에는 내가 너희를 반드시 죽음으로 다스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느부갓네살이 말했습니다. 너희 정해진 시간에 어떠한 음성이 들렸을 때에 너희가 금 형상을 향해서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들 죽게 될 거야. 그런데 이것이 위협과 협박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때문에 실제 절하지 않게 되었을 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결박당하는 일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박당하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죠. 실제로 그들의 몸이 불구덩이로 던져지게 되는 실제적인 위협과 죽임을 성도들이 맞이하고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불타는 용광로 그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고린도후서 1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아멘. 건지셨고 과거죠. 건지고 계시며 현재고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미래입니다. 모든 시간,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신뢰하는 모든 자들을 내가 반드시 구원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결박을 당한 상태로 불구덩이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25절 말씀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신기한 것이 결박을 당했던 이 세 친구들이 불구덩이 안에서 걸어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후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친구들의 옷 또한 그을리지 않았다. 그들의 머리카락도 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무엇만 탔습니까? 그들을 올가매던 그 밧줄만 탔다. 결박만 없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도들이 자기의 믿음을 지켰을 때에 그들이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환난 가운데 불구덩 속에 들어갔는데 바로 거기에서 성도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고 또한 건지고 계시고 앞으로도 또 여전히 건지실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키겠다. 내가 너를 건지겠다. 앞으로도 네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거룩함을 나타내는 한 나는 너를 건졌고 또 건질 것이고 또 영원토록 건지게 될 것이다. 성도님들,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읽음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협박하고 또한 위협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도록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위협 앞에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불같은 시험을 우리가 이상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시간을 내 믿음을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드러내는 확정의 시간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순간 거룩함을 우리가 드러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와 함께 할 것이고 그 성도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세상에 밝히 드러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에 순응하고 타협하는 세상 사람들과 진배 없는 그런 찌들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빛도 사라지고 소금의 맛도 잃어버리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부끄러운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거룩히 구별되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결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진 이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은 믿음을 가진 바로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머리 숙여 함께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로 도전하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내가 주를 위해서만 온전히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내가 굳굳이 내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신앙을 드러낼 수 있게 해주세요. 어려움은 있지만, 환난은 있겠지만은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 믿음이 거짓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날 수 있게 해주세요. 오히려 그런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나를 올가매던 결박만 탈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되는 그러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머릿속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